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세우고 바다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약 축하드리고요. 이 자유의 시간을 마음껏 만끽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머님들이 방학과 계약에 따라 얼굴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요, 제 소원부터 밝힌다면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정말 대면하고 싶어요.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확 죽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도 이 두 번을 부르는 건 약간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한테 말할 때 이렇게 두 번을 이야기하신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마태는 참고로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하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자들이 표정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지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첫 번째 선지자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근데 앞에 배우시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고 이런 것을 했고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저는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저는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나는 모르는데 저는 이것만큼 잔인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모르신대요? 예수님이 저를 모르신대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했는데 막상 그날 가니까 예수님이 저에 대해서 모르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성경 전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모르신다고 하는 얘기가 뭘까? 이 본문은요 앞에 20절이나 19절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사람을 뭘로 안다고 나오냐면요 열매를 봄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셨어요. 열매하면 떠오르시는 본문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들으셨죠.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어떤 직함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보시는 열매는요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항상 주의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 알아주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아무 소용.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때 인용하신 목사님이 이분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포함 보면서 이제 적은 걸 옮겨왔는데 그리스도를 대신 서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 이름이 지닌 왕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인용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 내 이름을 대입해 봤더니 말이 되더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문제를 많이 갖고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나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우리의 기도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내가 정말로 그분 안에 있는지가 늘 확인되는 기도여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경건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이 편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가 뭐하라고 하냐면 떠나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처럼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기에 저를 집어넣어도요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딱 걸려요. 두 번째는 좀 덜 걸려요. 제가 뭐또 사랑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력 걸려요. 부모를 거역하며 아우 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무섭다고 했냐면 이걸 행한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는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 그 능력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서 나오죠? 주님한테서 나와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계속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뭐 하지 말자고 우리 계속 강조하시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요 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저 교육자로 뽑으셨거든요. 근데 일하지 말자고 하세요. 엄청 고민되는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게끔 관계를 더 맺으면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주 감동받아요.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들 관계가 중요하니까 일로서만 우리 대하지 말자. 어떤 일을 더 할지를 그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지를 더 많이 생각하자는 게 목사님 마음이세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안 그러신 목회자를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저를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것만 궁금하신 거예요. 모자라니. 너 뭐 할 수 있어? 너가 어떤 걸 하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왔는데 안 그러신 거예요. 진짜 복음대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게 우리 앞에 있게 자동적으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척하면서 내 뜻대로 계속 살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성립되는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열거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아픔이 있어요. 왜? 원통을 안 풀거든요. 절대 안 풀어요. 저 셋나 저렇게 봤어. 저 셋나 저렇게 얘기했어. 안 풀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 좀 풀라고 하시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고통을 얼마나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래요. 맞아요. 그 말 다 맞아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 앞에서 맞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들이, 나의 행동들이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옳은지를 보셔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 절대로 행동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이 의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가 우리한테 왔다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그분은 내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아이들이 부모님 뜻대로 살아가나요? 그랬다면 정말 우리 좋겠죠. 저를 봐도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님들한테 그냥 불특정 다수의 모든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엄마의 연골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다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녀를 보시고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참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뭐가 있냐면, 사이가 좋고 참 존경할 만하고 내가 이러다 너무 좋다 이분 이러다가도 그분이 나를 조금만 아프게 하고 그분한테 좀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요, 이내 마음을 돌아서는 게 우리예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는요, 이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도 전해드렸지만, 예수를 닮는다는 의미가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성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다들 소원이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소원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게 약간 사람을 대하는 방식?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닮는다는 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그것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는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이때 같아요. 질문 드릴게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세요? 제가 한 영화를 보다가 회개를 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한국 영화인데요, 감기라는 영화였어요. 갑자기 한국 설정이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침투해가고요, 사람들이 기침만 하면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이거 걸린 사람이 이틀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 영화 설정상 성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영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장면이 있는데, 이마트에 사람들이 장 보는데 정부에서 명령 내린 거예요. 다 폐쇄시키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바이러스가 걸리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밖에서 다 닫아버려요. 왜? 이 사람들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그때 이 장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직업이 뭐냐면 소방관이세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애부터 찾아야 되니까 먼저 치는 사람이 전화 안 잠깐만요. 호흡이 하려요. 이 여자 주인공 딸이에요. 지금 엄마를 못 찾아갖고. 괜찮아 언니. 엄마. 엄마 왔잖아 엄마. 나왔어야 돼.
일정에 따라 매장을 폐쇄하는 중입니다. 안 되겠어요. 나가요. 다시 네, 교수님. 긴급 대기가 뜰 거야. 마지막이니까 꼭 타야 돼. 한 자리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가요. 지금 아니면 못 빠져나가요. 나랑 같이 나가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혜연씨, 먼저 가요. 수씨, 저 안에 감염자 있어요. 알겠는데요. 내가 구조대원이잖아요. 수씨가 부족이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여기 제가 이 장면에서 회개를 했어요.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예수님 얘기 아닌 다른 얘기할 때 시원함을 느끼세요, 마음에? 그게 슬픈 일이 돼야 돼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마치 연기자처럼 교회 오면 딱 누구 만나면 딱 이게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잘해요. 근데 언제 못하냐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 영화 내용은 이 장면들이 기억 안 나고 그냥 그 말이 저를 계속 울리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정말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은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놀라운데 나한테 왜 주셨을까 이거를.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로 연결되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먼저 들으셔야 되죠. 들으셔야 돼요. 계속 큐티 강조하시지만 매일 아침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시면 좋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인 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민족이 없어요. 저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다는요, 듣고잖아요. 듣고. 그럼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뭘 하시냐면 자연스럽게 좋은 설교와 이렇게 되세요. 근데 좋은 설교는 어떤 게 좋은 설교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아직도 저는 설교가 잘 정확히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 말에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 면접 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저 설교 전공인데 아직도 설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특히 여성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오는 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수요 여성 예배인데 전 남성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아침 프로그램 보시면요, 그런 분들이 방청객으로 앉아 계세요. 직업에 상관없이 그걸 시키죠, 방송국에서. 뭐 강사가 와서 뭐 한마디 하면 뭐 넣으라고 하죠?
쓰임새.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시킨다면서요? 일부러 계속. 근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좀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면 몸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걸 우리가 좋은 설교가 되버린 거예요. 이 도파민이 또 언제 나오냐면요, 아이 쇼핑할 때 나와요. 새로운 걸 만날 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시지 않아도요, 그냥 새로운 것만 봐도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그만 사고 나가자고 그러죠. 왜냐면 남자들은 그게 잘 분비가, 남편이 만약에 쇼핑에 도파민이 나온다,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홈쇼핑만 하고 있고 차라리 뉴스를 보시는 게 더 감사할 일인지도 몰라요. 남편이 홈쇼핑 채널 붙잡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설교 때 하냐,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내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변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될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계속 좋은 설교를 찾아봐요. 계속. 뭐 하려고요? 기분을 유지하려고. 더 좋은 기분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듣고 뭐 하러 가시냐면 행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어디 위에 지었대요? 반석 위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많이 들은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똑같이 들었어요. 문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면 어떻게 되죠? 무너진다 얘기하세요. (2017년) 달력을요, 빨간 날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원래 캘린더를 제작할 때 미리미리 공휴일을 정해놓잖아요. 설날, 추석도 있고. 작년에 뭐가 박혀 있었냐면 12월 달에 대선이 박혀 있었고요. 1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수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 가지가 안 바뀔 것 같은 그 두 가지 일이 바뀐 해였어요. 대선이 5월에 있었고요. 수능 전날 지진이 났어요. 제 아내가 이걸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내를 못 믿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수요예배 참여하고 있었을 테니까, 끝났는데 카톡 왔는데 오빠 지진 났어 그래갖고, 그 수능이 연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왜냐면 수능 연기가 될 거라 생각 저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 시험 본다고요, 비행기를 조절하는, 항공편을 조절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이. 그런데 그 수능이 연기될 정도로 큰 지진.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말 이래놓고 뭐 했냐면 다시 제 핸드폰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고, 왜냐면 이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진을 나고 나서요, 여러 가지 공포도 있었지만 한 가지 공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집 불안하다는 공포가 확산됐어요. 요거 때문에, 요 사진 때문에요. 이게 빌라에 많이 이 공법을 쓰자면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 당시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집값이 조금 실제로 떨어졌었어요. 매물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포항 지진 날지 누가 알았어? 점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서울이랑 완전할 수 없어. 근데 또 여론은요, 희망을 얘기할까요? 불안을 주장할까요? 불안을 주장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클릭하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기상청에서 이 지역에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실제로 이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집이 다 무너졌나? 아니에요. 다른 집들은 괜찮았어요. 그럼 이 집은 왜 무너졌을까요? 네? 부실공사예요. 규정대로 철근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기상청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를 안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데요. 일본처럼 철두철미하게 칠레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웬만하면 흔들리거나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 철근을요, 몇 센치 사이로 넣어야 될 것을 2배 이상 간격으로 넣었더라고요. 그 말은 뭘 아꼈을까요? 네. 말은 알아요. 규정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엄청 들어요. 근데 왜 자꾸 말씀대로 안 살까요? 오늘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누구시냐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우리 그런 말씀대로 안 살까요? 저도 계속 고민해봐요. 왜 우리는 아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본 결과는 아니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집중하는 것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요, 남자는 몸의 변화가 적어요. 거의 남자는 2차 성직 이후로 그냥 뚝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남자들이 정신 못 차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애기가 그러잖아요. 애기 그냥 만지고 싶은데 만지지 않아요? 애기가 한 짓이지 이게. 그래서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남자가 죽을 때까지 애라는 걸 아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거라고. 근데 제가 저를 봐도요, 왜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드릴지 몰라요. 이걸 키우려고 진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날마다 눈물 흘리시면서 인간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뭘 더 많이 기도하게 될까요? 어려움이 오니까. 네, 그거를 계속 붙잡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 내 인생 비교할 때 내 삶에 없는 걸 자꾸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교가 돼요. 한 예로 지구촌 교회가 굉장히 목장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로 섬기신 분만 3,000명이 넘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으세요. 지구촌 교회가. 그럼 뭐냐? 목장을 동으로 묶어요. 동으로 묶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집을 가도요, 평수가 똑같아요. 그 목장 안에서는 뭐만 다를까요? 그렇죠. 배치만 다른 거예요. 어차피 우리 방 이 사이즈나 이 사이즈는 똑같아. 굳이 어딜 가갖고 그런 걸 느낄 없는 거죠. 되게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본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에요. 보여요. 그렇게 자꾸 보여요. 그럼 내 삶에 자꾸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또 그걸 생각하게 돼요. 어려움을 생각하게 돼요. 계속해서 나한테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라고 할 때는요, 모든 걸 채워주게 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내 어려운 거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마음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걸 원하세요. 1996년에 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 밤에는 주일하라는 거잖아요. 저녁 예배 그때 다 있었을 때니까.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요, 양심 냉장고라는 게 있었어요. 뭘 실험하는 거냐면 몰래 카메라를 어느 도로에 세워놓고 새벽 1시부터인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카메라 돌지 않을 때 이 차선과 이 신호를 지키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첫 번째로 지킨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우리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4시 13분이에요. 4시 13분. 저기서 소형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네, 경찰. 예. 경차 하나가 이렇게 저기서 오는데 느낌에 저 차가 설 것 같은 거야. 그 순간에 이경규 씨도 이 차가 설 거라는 생각을 육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육감적으로 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경규 씨가 절규를 하더라고. 절규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차가 파란불을 받지도 않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것도 너무 있어야 돼서 그걸 느낀 거예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집에 가야 돼! 가지 마! 하고 소리를 막 지르지 않는데 경찰은 그대로 있고 옆에서 차들은 계속 가고 있고 그 순간에 저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아니 조그만 차 한 대가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나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이 신호등이 바뀌고 나니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막 뛰어가지고 차가 가기 전에 달려나와가지고 이제 막 잡았습니다. 보고서 그 운전자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는 순간 이거 망했다. 얼굴이 좀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음주운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앞유리판 앞에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 이게 혹시 그리고 이제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집에 가는 길이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얼굴의 근육을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라는 대답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미안했어요. 이 사람한테. 머리가 하얘지고 머릿속에. 그래서 좀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 인터뷰 준비가 마친 이런 스태프들한테 나가서 혹시 이분이 말을 잘 못하더라도 말을 중간에 끊지 마라. 끝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들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경규 씨가 아주 멋진 질문으로 시작했죠. 아마 세계 방송 역사상 그렇게 황당한 질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경규 씨가
신호는 왜 지킨 겁니까? 신호를 지킨 사람한테 신호를 왜 지키냐고 물어봤는데 지시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현 씨가 머리가 좋던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던지 이걸 좀 예. 시간이다 그러면. 그런데 그분이 6마디를 했는데 그 6마디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늘 지켜요. 신호를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리는데 사나이가 또 어떻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한국 방송 최초로요, 이 방송이 그 다음 주에 다시 나가요. MBC 사장이 다시 들으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거 내보내지 말고 광고 덜 나와도 되니까. 왜냐면 재방송하면 광고가 덜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본 거니까. 근데 사장이 명령 내린 거예요. 한 번 더 틀어. 더 틀어. 그리고 그 다음날 기사가 떴어요. 누가 진짜 장애인이야.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접히 해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차 쓸 때 옆에 차 지나가는 거 보이셨어요?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장애우셨어요. 그리고 차 종을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티코 같아요. 제일 약하고 힘이 없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차. 근데 그 사람은요, 신호를 늘 지켜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 지키라는 게 우리나라 법이니까 그냥 그 법을 나는 지킨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지나가요. 좋은 차 있는 사람은 지나가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지나가요. 그거 뭐 지킨다고 누가 뭐 해줘? 지나가요. 근데 이분은, 근데 저는 이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보시면서 느끼신 그 마음 그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정말 뭘 보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실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갖고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요? 그분이 정말 지혜가 없으셔서 내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요구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그런 어려운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제서야 하나의 빛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우리도 알게 되고 곁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고 싶다 예전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저는 SBS가 대부분 이 기독교에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고 싶다 특히 더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장로님이 장애우들을 돌보는데 횡령하셔갖고 지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돈 횡령했냐? 나라에서 결핵 환자들 도와주러 간 그 돈을,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결핵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직도. 그 결핵촌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씩씩대면서 봤죠. 장로님이 저러면 어떻게 막 이러는데. 그분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부가 나왔는데 남편이 결핵에 걸려서 남편 간호하려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부인. 근데 부인도 결핵 걸린 거예요. 둘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한 달에 나라에서 45만 원 나오는데 남편 하루에 산소통 10,000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30개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그저 생명만 연명하는. 근데 그 여성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어요. 그 여성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남편 손잡고 하는데 PD가 그걸 놀랍게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죠. 그 기도 장면을 편집을 안 했어요. 본인도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PD가 크리스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그대로 내보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왜 우리 이런 환경에 놓으셨어요? 남편 아프면 제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도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입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께 주신 생명, 어려움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믿습니다 할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 걸 의지하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요. 저분은 진짜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뭘 발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의 슬로건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도록 하나님 두시지 않으세요. 계속 가게 두시지 않으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4장을 묵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4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데 놀랍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질그릇 안에 누가 보배를 담아요? 좋은 그릇에 보배를 담지. 예수님 그릇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릇 보지 않으세요.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제가 언제 예수님 안에 있게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혹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교회에서 먼저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